나는 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밤이 되어도 잠들지 못하는 눈동자, 아침이 와도 여전히 무겁게 짓눌린 가슴, 끝없이 돌고 도는 생각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쉬기조차 버거운 너의 모습을 나는 본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네 불안을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약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다.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다. 불안은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내가 창조한 너의 마음이 위험을 감지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내 불안을 내게 숨기지 마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네가 새벽 3시에 일어나 천장을 바라보며 흘리는 한숨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며 가슴 뛰는 순간들을,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그 막막함을. 하지만 내가 너에게 하나의 보물을 주고 싶다. 폭풍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피난처, 마음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성소를.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는 환경에서 이 말씀들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그는 기쁨을 말했고 평안을 약속했고 능력을 선포했다.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네가 불안할 때마다 나는 내게 이 장으로 돌아오라고 속삭인다. 다른 복잡한 해결책을 찾아 헤매지 말고, 다른 방법들을 시도하느라 지치지 말고, 오직 이 한 장만을 붙들라고 말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치유 처방전이다. 내 불안한 마음을 위한 맞춤형 약이다.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마음에 새길 때마다 더 깊이 스며들어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제 불안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을 통해 저를 치유해 주세요. 나는 네가 이 여행을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불안의 바다에서 평안의 육지로, 두려움의 어둠에서 믿음의 빛으로 너를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빌립보서 4장은 단순한 성경 본문이 아니라 네 마음의 집이 될 것이다. 네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곳, 폭풍우가 몰아쳐도 안전한 곳, 내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곳. 이제 시작하자.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 불안이 클수록 더욱 단단히 이 말씀을 붙들어라. 기적이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제 내가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첫 구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랑하는 자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네 마음이 어땠느냐? 혹시 말은 쉽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 반응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전하려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깊은 초대이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자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교회들을 직접 돌볼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선포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바울은 염려 없는 삶의 비밀을 발견했다. 그것은 염려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변환시키는 것이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과정이 바로 반복의 힘이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네가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번 읽는다고 해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매번 돌아올 때마다 이 말씀이 너의 마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된다. 마치 약을 먹는 것과 같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한 번만 먹고 왜 낫지 않지라고 말하지 않듯이 내 말씀도 반복적으로 마음에 복용해야 한다. 염려라는 독소를 중화시키고 평안이라는 항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마라. 네가 구하는 것을 단순히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함께 아뢰라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감사는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현재의 불안에 대한 해답으로 연결시킨다.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있는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과거에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구체적인 약속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에 주목하라. 이 평강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네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고요함이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직 나로부터 오는 평강이다. 이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다. 지킨다는 말은 원래 군사 용어다.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내 평강이 내 마음의 문을 지키고 불안한 생각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뜻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의 평강이 지금 제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주세요. 불안한 생각들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반복의 힘이다. 네가 불안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 7절로 돌아오라. 매번 돌아올 때마다 이 말씀이 더욱 깊이 내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염려가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고 기도가 자동적으로 감사가 되고 감사가 자동적으로 평강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반복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다. 반복은 믿음의 훈련이다. 반복할 때마다 내 영혼이 더욱 강해진다.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은 더욱 놀라운 비밀이다. 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각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불안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생각이다. 네 마음은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만들어낸다. 그 중에서 어떤 생각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감정이, 내 행동이, 나아가 내 인생이 결정된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생각의 필터다. 네 마음을 지키는 거룩한 체계다.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8가지 기준으로 그 생각을 평가해보라. 참된가, 경건한가, 옳은가, 정결한가, 사랑받을 만한가, 칭찬받을 만한가, 덕이 있는가, 기림이 있는가. 불안한 생각들이 어떻게 이 기준들을 통과하지 못하는지 보라. 내일 큰일 날 것 같아. 이것이 참된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추측일 뿐이다. 모든 것이 잘못될 거야. 이것이 사랑받을 만한 생각인가? 절망과 두려움만 퍼뜨릴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해. 이것이 덕이 있는 생각인가? 너를 낙심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부인하는 것일 뿐이다. 이제 이 놀라운 필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겠다. 반복을 통해서 말이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듯이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라. 잠깐, 이 생각이 참된가? 경건한가? 정결한가? 그리고 그 생각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빌립보서 4장 8절의 기준에 맞는 생각으로 바꾸어라. 예를 들어 내일 발표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준비한 내용을 신뢰한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한 생각이다. 마치 정수기가 물을 걸러내듯이 이 말씀이 내 생각들을 걸러낸다. 독성이 있는 생각들은 걸러내고 생명을 주는 깨끗한 생각들만 통과시킨다.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주님, 제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주님의 기준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한 생각들로만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반복의 마법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억지로라도 해야 했던 이 과정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 기준들이 네 마음의 기본 설정이 되어간다. 마치 근육 기억처럼 네 마음이 자동적으로 좋은 생각들을 선택하기 시작한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이 떠올라도 마음이 스스로 그것들을 거부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생각들로 대체하게 된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새로움이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네 생각의 패턴이 바뀌면 네 감정의 패턴도 바뀌고 네 행동의 패턴도 바뀌고 결국 네 인생의 패턴까지 바뀐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제 생각의 필터가 되게 해주세요. 빌립보서 4장 8절의 기준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불안할수록 더욱 자주 이 말씀으로 돌아와라.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 8가지 기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 이것을 실천하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어떤 생각들을 선택했는지 점검해보라.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운명을 만든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반복을 통해 내 마음이 불안의 온상에서 평안의 정원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제 내가 내게 가장 놀라운 역설을 보여주겠다. 내 연약함이 어떻게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가 되는지를. 사랑하는 자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는 말씀을 들을 때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혹시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선언으로 이해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것은 자신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의존에 대한 말씀이다. 내 능력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너의 무능력에 대한 인정이다. 그리고 바로 그 무능력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나의 초자연적 능력에 대한 선포다.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의 상황을 보라.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었고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직접 돌볼 수도 없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무력한 상태였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선언을 한 것이다.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내 불안이 가장 클 때, 네가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할 때, 바로 그때가 내 능력이 나타날 완벽한 순간이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가 바울에게 말했듯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약함이 문제가 아니다. 네 약함이 바로 내 능력의 통로다. 생각해보라.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지점이어야 한다. 네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내 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겠느냐. 네 한계가 명확해질 때 내 무한함이 시작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을 주목하라. 능력의 원천이 너에게 있지 않다. 능력의 원천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내게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안에서, 즉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이것은 마치 전기처럼 작동한다. 전기 기구 자체는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다. 하지만 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 발전소의 전력이 그 기구를 통해 흘러 강력한 일을 해낸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 자체로는 연약하지만 나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내 능력이 너를 통해 흐른다.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주님, 제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무대로 바칩니다. 그렇다면 불안은 어떻게 이 능력과 연결되는가? 불안할 때야말로 네가 자신의 한계를 가장 명확히 깨닫는 순간이다.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어. 나는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어. 이런 고백이 나올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능력이 개입한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반복해서 묵상할 때마다 이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다. 내 무능력과 내 전능함의 교환, 내 연약함과 내 강함의 교환, 내 불안함과 내 평안함의 교환이 말이다. 반복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독립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반복할 때마다 의존의 태도가 자연스러워진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임을 깨닫게 된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 연약함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불안한 상황도 견딜 수 있고 어려운 결정도 내릴 수 있고 힘든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고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다. 나와의 연결, 내 대한 의존, 나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불안할수록 이 말씀을 더 자주 반복하라. 네가 약하다고 느낄수록 더 큰 소리로 선포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현실에 대한 선포다. 반복할 때마다 네 마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다. 연약함은 수치가 아니라 은혜의 기회요. 한계는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여행이 끝에 이르렀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다. 내가 내게 보여준 빌립보서 4장의 보물들을 이제 네 삶의 리듬으로 만들어야 할 때다. 사랑하는 자야, 호흡을 생각해보라. 너는 호흡을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쉰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한다. 나는 빌립보서 4장이 내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영혼의 호흡, 마음의 자동 리듬이 되기를.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속삭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생각이 염려가 아니라 믿음이 되도록 하라. 세상의 소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내 음성으로 마음을 채우라. 일어나서 준비하는 동안 빌립보서 4장 8절의 8가지 기준을 하나씩 묵상하라. 참된 것을 생각하자. 경건한 것을 선택하자. 옳은 일에 마음을 두자. 정결한 것으로 하루를 채우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자. 칭찬받을 만한 태도를 갖자. 덕을 쌓는 일을 하자. 기림받을 일들에 집중하자.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하루 중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이것을 네 마음의 응급처치로 사용하라. 마치 구급상자를 열듯이 빌립보서 4장을 펼쳐라. 6, 7절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8절로 생각을 정화하고 13절로 능력을 공급받아라. 이것이 영혼의 응급의학이다. 점심시간이나 잠깐의 휴식시간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라. 오후에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이 말씀이 내게 새로운 힘을 공급할 것이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감사함으로를 실천하는 시간이다. 오늘 하루 주어진 은혜들을, 작은 축복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라. 그리고 잠들기 전 빌립보서 4장 전체를 천천히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라. 마지막 생각이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되도록 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평안한 잠에 들게 할 것이다.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주님, 빌립보서 4장이 제 영혼의 호흡이 되게 해주세요. 매 순간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반복의 거룩한 순환이다. 아침에 시작해서 밤에 마무리되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영적 호흡의 패턴이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리듬이 될 것이다.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게 되고, 같은 문제에도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고, 같은 사람들과도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내게 주는 가장 큰 약속은 이것이다. 빌립보서 4장으로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깊이에서, 같은 구절이지만 새로운 의미로, 같은 약속이지만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올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제가 이 말씀으로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반복은 지루한 것이 아니다. 반복은 깊어지는 것이다. 마치 우물을 파듯이 같은 자리를 계속 팔수록 더 깊은 샘에 도달하게 된다. 빌립보서 4장도 마찬가지다. 반복할수록 더 깊은 진리에, 더 풍성한 은혜에, 더 확실한 평안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 나는 내게 마지막 축복을 선포한다. 불안할수록 빌립보서 4장으로 돌아가는 너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자유를 주노라. 모든 일을 기도로 바꾸는 지혜를 주노라.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만 생각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노라.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을 경험하게 하노라. 이 말씀이 네 발걸음의 리듬이 되고 네 호흡의 패턴이 되고 네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를 축복하노라. 불안의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반복의 힘으로, 변화의 기적으로, 평안의 선물로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축복하노라. 아멘.